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 큰 주제로 우리가 다루는 성품이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단순히 긴 시간 동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이라도 죄 짓는 데는 참을성 있게 의지력을 갖고 할 수 있거든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10가지 재앙 내리는 게 수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건 오래 참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마음이 완고한 거죠. 강팍한 겁니다. 오히려 오래 참음이 있는 성도들은, 오래 참음이란 성품이 있는 성도들은 변화되는 성도입니다. 그 인격과 성품이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성도. 그런 사람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은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그 이제 기운에 막혀서 죽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오래 참음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비정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고 읽고 있고, 근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오래 참음 아닙니다. 마음이 완고한 거죠. 왜 변하지 않느냐? 말씀을 오래 품지 못하기 때문인 거고, 바로 오래 참음의 성품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의 성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8월 한 달 동안 오래 참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성품들 3가지를 우리가 더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자족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절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주에는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을 볼 텐데, 우리 총회 공과에서는 이 자족과 절제는 나라고 하는 범주에서 표현되는 성품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 공동체라는 범주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은 하나님께 대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래 참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타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성품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있는 성도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자족이라는 성품과 절제라는 성품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서는 협력이라는 성품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자족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성품과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은 너무나도 정말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래 참음은
그냥 긴 시간 동안 억누르고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억지로 견디는 거고 오래 참으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참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참고 기다리는 건데 이거는 마음 안에 깊은 만족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깊은 만족함,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족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 고백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자족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의무이고 명령이고 또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12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고 해서 저절로 탁 갖춰지는 성품이 아니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르는 삶 가운데 배워가는 거예요. 갖춰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마음 안에 큰 불만족을 갖고 살아간다면 거짓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목자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따르고 누리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성도로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만족함, 자족함이 나에게 있는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 자족함, 만족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자족, 만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성품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가능성은 시편 23편의 그 고백처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족한 환경. 그죠?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만족한다는 고백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편안하고 풍족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인가? 우리 1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너희가 나를 생각은 하였으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싹이 남이니 다시 말해서 나무가 겨울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마치 죽은 듯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죽은 나무인가? 그것만 봤어요. 근데 봄이 되면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전에는 없는 듯 죽은 듯 보였었는데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생각은 하였으나, 바울에 대해 깊이 생각도 하고 관심도 갖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과 돈을 가져온 거예요. 선물로 가져와서 바울을 후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지금 빌립보서의 본론 내용은 다 끝나고 추신에 해당해요. 추신, PS.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물건들과 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이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이 다시 그것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과 돈을 가지고 왔을까요? 헌금을 가져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지금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에 옥중서신이 크게 4개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개가 옥중서신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오늘날의 그 교도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징역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면연형을 살아서 그 형벌을 받는 그 형이 없었어요. 감옥은 있었는데, 지하 감옥, 아주 열악한 환경의 지하 감옥은 있었는데, 그것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잠시 거기에 가둬두는 것이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거기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사실상 가택연금에 해당하는 새방을 얻어서 거기 지금 갇혀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나올 수는 없어요. 양쪽에 양옆에서 로마 군인들이, 한쪽은 이제 사도 바울의, 또 한쪽은 로마 군인의 쇠사슬로 매고 묶어서 그 집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앞으로 이제 네로 황제에게서 재판받기 위해서 미결수로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 재판받을지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2년 정도 여기에 이제 로마에 이렇게 가택 연금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리 2년이야라는 기간을 두고 갇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의식주를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로마 당국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로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형에 처해 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지금 이 갇힌 상황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풀려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잡히거든요. 2차로 체포되어서 다시 네로 황제 앞에 섰을 때는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 죽게 될까도 불안하지만, 사실 더 문제는 뭐냐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 지가 한참 되었어요. 사실 예루살렘부터 체포되어서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아마도 옷도 보내고 음식도 보내고 아마 돈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이게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가난한 중에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11절 다시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혹시 너희가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궁핍한 형편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걸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궁핍한 상황에 있어요. 지금 궁핍합니다. 이 궁핍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성경의 다른 것 두 곳에서 어떻게 쓰였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 헌금을 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옆에서 2렙돈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이 궁핍한 여인이 누구보다가 많이 헌금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2렙돈. 렙돈은 유대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근데 렙돈은 그것의 64분의 1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데나리온은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렙돈은 1,500원입니다. 그러면 2렙돈이면 3,000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궁핍하다는 건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탕자입니다. 탕자가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돼지가 먹을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 할 때 그때 궁핍했다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그런 상황 그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란 뭡니까? 비천한 신분, 낮아졌다는 거예요. 천한 미결수의 신분인 거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이 배고픔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할 때 이 표현입니다. 굶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굶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12절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사실 사도 바울의 지난 그런 경험들을 볼 때 배고프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라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도 그렇게 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로마 감옥에서 가택 연금되어서 아무런 수입도 없이 그동안에 그냥 자비랑해서 사역했었기 때문에 돈을 모아놨겠습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네로 황제 앞에 서기 전에 당장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궁핍한 상황인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23편도 사실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후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는 양을 인도하고 하나는 짐승을 쫓는 데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양을 위협하는 맹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평안한 상황 아닙니다. 풍족한 상황 아닙니다. 궁핍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만족은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한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현실을
현실의 그 상황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초월해서.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가난함과 궁핍함과 또 풍부함, 이런 모든 상황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한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은 현실을 초월해서 살았구나. 그 상황들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자족이란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문자적인 의미가, 자족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 자족이거든요. 문자적인 의미가 그래요. 특별히 이 표현, 이 단어는 당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자들의 모토와도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그죠? 예전에 윤리 시간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둘을 비교하면서 둘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통해서 추구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통해서 추구한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자족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서를 탁 본 사람들이 자족? 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금욕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스토아파는 오늘날도 그런데요. 불교의 가르침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속세를 떠나서 무소유, 무욕, 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편안함, 모든 고통을 잊는, 그들이 추구하는 자족, 만족은 뭡니까? 사실은 현실 도피죠. 현실을 무시하는 거죠. 현실을 초월하는 거죠. 현실의 문제는 무시하는 거죠. 혹시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이 성품은, 내가 만족한다, 자족한다는 이 고백은, 자기 현실의 문제는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무시해도 돼. 현실은 다 초월해서 나는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영혼의 구원만 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마르크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근데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종교는 주로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아편과 같다고 얘기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편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편이, 마약이 그렇대요. 여러분 해본 분 없겠지만 마약이 우리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아예 마비시키던가 아예 크게 흥분시키던가, 그러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현실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의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현실의 문제를 사실 현실 도피와도 같은 거예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무시하고 초월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만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만족은 그런 걸까요? 사도 바울의 자족은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해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배부름 또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풍부함과 배부름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쓴 거예요. 빌립보서의 본론은 다 썼는데 왜 이 부분을 추신으로 덧붙였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그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물질적인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선물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한다. 우리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고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를 축복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로마 교회 안에 고기로 인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고기를 먹는 문제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특별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다 선하고 깨끗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게 그의 입장이었어요. 그는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웠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포도주를 술을 즐기라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 위장병을 위하여 약으로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디모데가 그런 좀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질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은 자유로웠어요. 포도주를 써라.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히 주신다면, 배부르게 주신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토아파가 이야기하는,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금욕주의적인 자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궁핍한 중에 자족하는 것보다 풍부한 가운데 자족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잠언 30장 말씀에 인간의 욕심을 뭘로 비유하냐면 불에다 비유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불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불은 태우고 나서 내가 이만큼 태웠으니까 충분해 하고 스스로 꺼지지 않습니다. 태울 것을 주면 더 큰 불이 됩니다. 더 큰 불은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태울 것을 주면 점점점 불은 확산되고 커지지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재성이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지면, 뭔가가 주어지면, 좀 많이 주어지면, 풍족히 주어지면 이제 만족해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주어지면 더 욕심은 커집니다. 더 불만족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불만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사실 많이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이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는 불만족이 더 커져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풍족함과 배부름에도 만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는 스토아파가 이야기하는,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자족이 아닌데, 그죠? 다른 누가 이야기하는, 세상에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이런 자족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오느라.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란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다른 고대 헬라 문서들 가운데는 나올까 찾아봤더니 이 표현이 어디에 쓰이는 표현이냐면
고대 신비 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특별히 숨겨진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전수받아서 그 전수 받을 때 그 비밀스러운 그걸 가리킬 때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랬대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거듭나고 믿는다고 해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특별한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11절과 12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배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웠다. 그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둘 다 배웠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10절과 11절에. 근데 우리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은 능동태, 11절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족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애써서 힘써서 배웠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전수해 주신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전수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을 가르치신 교실은 어디입니까? 바로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라고 하는 그 환경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교실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훈련하고 애써서 배웠고, 근데 바울이 애써서 배운 것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가만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애써서만 되는 것도 아닌 그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교실 안에 있거든요. 다 우리가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부유함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에 처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배워야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도 애써서 배우고자 해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의 자족, 이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자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분하는 거예요. 만족해야 할 것과 기대해야 할 것과 갈망해야 할 것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넓게, 범위를 넓게 또 높게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욕심내고 더 갈망하고 더 바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해야 한다 하는 건데요. 이건 바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인데 족한 줄로 알자는 여기서 제가 가져온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족한 줄로 알아. 만족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만족의 기준을 이렇게 딱 선을 잡는다면, 자, 요 선을 넘어가면, 요 선만 딱 닿으면 그때부터는 만족이야라고 그 기준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그 기준선을 어디다가 긋고 있습니까?
뭐만 되면 만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족의 기준을 낮춘 거죠. 여러분, 성도의 자족이라는 성품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품을 갖출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기준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의 기준선을 여기까지 낮춰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해야 하는 것까지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만 갖고 살아가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한 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풍성히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만족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그 기준선에 딱 머물러야 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가 일어나야지 유지되고 발전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만족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죠?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게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이건 넌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너의 기본적인 필요야. 이게 없으면 너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만족의 기준선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음에도 더 불만족이 커져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속임수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거 먹지 않으면 넌 불만족할 거야. 넌 만족할 수 없어. 이것도 먹어야 돼. 유혹하고 또 유혹했던 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전 세계 인구 10분의 1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망자의 절반은 영양실조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절반의 인구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성도로서 일단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족의 기준선은 이미 갖춰졌다라고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네, 동의가 안 되시나요? 나는 절대 만족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봐야, 균형 있게 봐야지 그때서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사명의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만족이라는 기준선은 한없이 낮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디모데에게 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해라고 거기를 아예 한없이 낮춰버렸는데, 근데 사명에 있어서는 한없이 그 범위를 넓히고 또 그 높이를 높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배부르게 주셨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족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사명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요. 근데 이것을 만족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사명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뭔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바 된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그 사명 가운데 바울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10년 만에 이 바울의 피로를 채우고자 가져온 이 선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에서 아까 봤잖아요.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기회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 봤던 시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기회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나의 넘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없어서 나는 왜 결혼도 못할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아플까?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내가 하는 일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다 결핍이 있어요. 저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또한 만족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명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사명과 만족을 분리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불만족이 사실은 사명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내 기준을 한껏 높여놓고 여기에 이르지 않는다고 불만족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 혹은 넘치는 것, 이것들을 사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갈망하고 욕심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13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서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또 반복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뭐냐면 주 안에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9절 말씀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어요. 지금 빌립보서 3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기를 원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앞에 있는 그 표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는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대속하신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갈망이었어요. 성도는 그걸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선하고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면서 그 명령한 그 근본 동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그 임재, 특별한 임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위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성도라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핍, 그죠? 너무 궁핍한 상황인데 바울은 이것이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들을 통해서 헌금을 가져왔어요. 바울이 필요한 걸 갖고 왔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참여한다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명사인 코이노니아, 동사인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갈망은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게 왜 성도의 교제가 됩니까?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온몸이 그렇잖아요. 여기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여기가 괴로우면 온몸이 괴로워하는 것이 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연합하고 교제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지체인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갈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만족이라면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불만족은 절대 안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와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대하며 마음을 넓히고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에 대해서, 우리의 넘치는 것에 대해서 사명의 기준으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